서울 오니까 참 좋습니다. 저도 강의를 다니면서도 가능하면은 딱 강의 시간 맞춰서 간다고 그전에 노타치 이랬는데 재검교에서는 통하지가 않아요. 몇 시에 올라왔는지도 보고해야 되고 또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숙소도 딱 좋은데 마련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왜 강의 시간 딱 맞춰가 다른 교단 갈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요, 환대를 한다는 거는 거긴 협박입니다. 잘 안 하면 죽었다 이 이야기거든요. 부담이 100배입니다 정말. 정말 계속 교육적으로 제가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만나고 지금도 교사들을 만나는 건 참 편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장로님 만나면은 막 떨립니다 지금. 진짜 희한하게도 뭐 CTS에서도 제가 방영도 하고 정말 안 가본 데 갔거든요, 강의로. 근데 재건교에서 강의하면 막 떨립니다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서울로에서도 뭐 교사 응습회 빼놓고는 처음으로 제가 우리 장로님, 목사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웃어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환대해 주시니까 용기를 내서 정말 2시간 동안 정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같이 고민하고 원언하고 또 강의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주제는 사실은요, 준비도 없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가 와가지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해서 안 된다 이랬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장로님이 안 계시고 시골 교회다 보니까 하여튼 주일 오후에 강의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저는 강사이기 이전에 한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도 절대 안 나갑니다. 근데 교사 강습회는 또 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요. 서울도 올라오는데. 그래서 안 된다 이랬더만은 뭐 대답도 똑같더라고요. 나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이상해요. 다른 교단 같으면 안 됩니다 하면은 어떻게 그래도 이러면 안 돼. 끝나는데 여기 소용이 없어요. 결정됐대요. 제가 뭐 대답한 적도 없는데 결정됐대요 그냥. 그것도 또 협박이 더합니다. 그동안 연합 재직회를 못했는데 특별히 하는 집회이다. 어쩌라는 겁니까 저거 진짜. 정말 제가 정말 부담이 100배입니다 정말. 그래서 그동안 준비도 안 됐는데 바로 연락이 와서 주제를 달래요. 강의 제목도 달래요. 일단 보냈습니다. 좀 멋지게 보이려고. 제목도 잘 정했죠, 그죠?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거기 맞춰야 되니까 말입니다. 도대체 이건 재건기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서워요, 정말. 특히도 노 회장님 있죠, 그죠? 이제 누구랑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저는 가능한 피합니다, 제가. 제가 하기 전에 혹시 이 글씨 관심 있는 분 계세요? 혹시 지금 누가 쓴 글씨 같아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쓴 글씨입니다. 네? 추사. 이 정도 나와도 아주 수준 있는 분입니다. 역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서예 하시면 다시 아실 겁니다. 예? 자, 저분입니다. 왕희지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글씨를 쓴 거예요. 저 원본을 사진 구한다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갑자기 왕희지가 왜 나와? 이럴 거죠. 제가 이해가 했습니다. 아니 사실 재직을 불러놓고 새해부터 무슨 정치 이야기냐고. 아니 우리가 정치하고 무슨 관계 있어? 앞에 교회가 들어갔든 말든 정치는 정치야.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뭐 하자는 거냐 이겁니다. 그것도 삼천포서 멀리서 온 사람이 왜 신년부터 모아놓고 정치 이야기하냐. 머리 아프다. 또 내지는 무슨 이야기 할까? 긴장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십시오. 아니 소통을 우리가 못하는 것도 아닌데 뭘 또 소통하라는 거냐?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여기 재직 오래 하셨죠, 그죠? 대부분이. 아니 성숙해진 지가 언제인데 또 성숙해라 그래. 기분 나쁘다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더라고요. 저도 어쩌다 보니까 목회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그래 됐나 싶을 정도로 40년. 제가 삼천포 재건 동산교회를 38년 심호했거든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왜 삼천포 계세요 이래요.
삼천포 여기서 그냥 있는 거지. 저도 정말 저는 사고 난 교회를 갔기 때문에 청빙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냥 목사가 있으니까 있는 줄 알아요. 당연히. 그리고 어디 가면 절대 안 돼요. 왜? 우리 목사님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그럼 또 잘해주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우리는 교인들이 거의 30, 40대거든요. 눈빛을 봐도 저를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지는 말래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은 협박은 해요. 가더라도 잡진 않겠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성숙한 것처럼 보여도 성숙하지 아니하고, 소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아니한 것이 교회다.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를 생각하고 고민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왜 왕희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 왕희지라는 사람이 관리이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서예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시골에 발령을 받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고을에 자기가 예전에 가르치는 제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제자가 스승님이 관리로 온다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연통을 넣었습니다. 스승님 꼭 부임해 오시면은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같이 하십시다 하고 초대된 거예요. 그 왕이지도 옛날에는 무슨 관리가 크게 많은 일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좋다 하고 점심 초대를 받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사하게 차린 그 상에서 먹고 나서 그냥 가자니 스승 입장에서 그렇다고 관리가 뭘 대접하게 내놓기도 곤란하고 하니까 뭘 해줄까? 그래 하면서 그 상을 탁 치워가지고 진짜 그 중국 최고의 동진시대의 최고의 서예가거든요. 멋진 왕기체로 쫙 글을 쫙 썼습니다. 제자가 막 정말 이건 진짜 가문의 영광이거든요. 이 가보다 와 이거다 하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선물 주십니까?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병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그 제자의 아버지가 왔습니다. 이게 뭐지? 누가 이 상에다 낙서해놨어? 대피를 가져와가지고 깨끗하게 아주 말끔하게 다 깎았습니다. 흐뭇하게 앉아있었어요. 이제 제자가 선생님을 병하고 나서 와 이제 진짜 우리의 집에 최고의 가보가 생겼다 하고 돌아왔는데 깨끗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사람의 눈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냥 우화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의 예의 이야기지만은 혹시 우리가 그런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음악이나 미술, 예술을 감상할 때에 아는 만큼 보인다, 보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너무 통용이 안 돼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너무 트렌드를 쫓아가고 재미를 쫓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로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설교다, 어떤 강의도 마음을 열면 들림이고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혹시 강의 들어보고 강의가 별로다는 분은 마음이 안 열린 겁니다. 협박을 합니다. 제가 저는 항상 가되 미리 다 은지를 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항상 어디 가면 재검기는 작은 데잖아요, 그죠? 저를 잘 아는 분이 계신다는 것 같아도 저를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름은 알잖아요, 그죠? 많이 봤다. 저도 사실은 재검교회가 목사님도 한 100분 정도 돼요. 100분 정도 돼요. 근데 이름만 알고 얼굴도 알아요. 근데 그분을 몰라요, 사실은요. 이름 안다고 그분 아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 캐릭터가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는 특히 또 두 강좌를 할 건데 그 사람이 왜 이 말을 할 것인가를 그 사람을 모르면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꼭 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유명합니다. 잡지 표지에도 나왔습니다. 제가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 주간기독교라고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기독교 잡지인데 저도 몰랐어요. 전화가 온 겁니다.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이러니까 인터뷰를 하자요. 아니 교회도 적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러는데 아니네요. 이 잡지는 그 광고를 내는 것이 아니고 재단법인에서 돈이 나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쓰는 곳입니다 하고 전화가 와서 한 15년 전입니다. 그래서 삼천포까지 찾아왔어요, 기자가. 저도 그때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표지를 내고 특집으로 저를 실었어요. 어떻게 저를 찾아왔냐니까 인터넷 서핑을 해가 저를 찾았대요.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고 이런지 그랬는지 몰라도 그걸 찾아온 거예요. 그동안 하고 나서 이런 걸 실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일하시는 분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몰랐죠? 검역하는지도. 15년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를 규정할 때 몇 가지 단어를 가졌습니다. 사실 2개의 단어만 가졌는데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법과 행정.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요. 그런데 요즘은요. 저기 제 일이 돼버렸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장로님들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전화 와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연결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재건교회 안에서. 저는 저 혼자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전화해도 소식이 나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 전화 와요. 억수 편안하게 전화합니다. 근데 상담료도 안 주면서 거의 2시간씩 전화해요. 힘 빠져요, 어떨 때는요. 그래도 제 성격상 듣는 걸 잘합니다. 끝까지 다 들어요. 물론 결론은 없습니다. 결론을 말해주면은 사고가 나기 때문에 항상 예,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거야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저는 제가 할 게 아니다 말이에요. 교회 문제는 교회에서 해결하라고 딱 넘겨버립니다. 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법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 법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2015년 지금 우리가 하는 헌법이 있잖아요. 그죠? 헌법책을 어쩌다 보니까 제가 위원이 돼서 서기가 돼서 편집을 제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5개 교단 장로교 헌법을 거의 외웠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법을 제가 외웠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법이 그냥 좋고 싫고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서기는 오래 해서 행정은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지금 총회 쓰는 것들, 그다음에 우리 노예 쓰는 것들 거의 다 제가 만든 폼입니다. 그런데 그 행정은 좋아해서 했는데 법은 정말 싫었어요. 왜 법을 해야 되느냐?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편집하고 우리 교단의 헌법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왜 법을 주셨는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왜 법을 주셨는가? 그 세상의 법과 교회의 법이 왜 다른가?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설명한 키워드에서 법이 들어간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법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하던 거예요. 현장. 제가 한 번씩 캠프 같은 거 하면 애들 데리고 하잖아요. 머리 허연 사람이 반바지 입고 아이들 캠프합니다. 여러분도 좀 상상이 안 가죠, 그죠? 제가 아주 애들하고 잘 놉니다. 다른 건 못해도 말입니다. 지금도 캠프를 저희 교회에서 독서 캠프라는 것을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해요. 거기 목사님들 애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교단 아이들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작은 캠프지만 아주 유명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프로그램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프로그램을 제가 해마다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늘 현장에 다닙니다. 지금 저 사진도 저도 제가 강의한 사진, 저는 제가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강의 사진이 별로 없어요. 저게 순천시 그 시립도서관에서 그때 한 1,000명 모아놓고 강의할 때 강의한 사진입니다. 많이 다녔죠. 그 다음에 국립중앙도서관 제가 초빙 강사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아무나 쓰는 데 아니에요. 그래 안 보이죠? 재건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현장을 계속 다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독서문화상 문화관광부 장관상도 받았습니다. 아마 재건교에 제밖에 없을걸요. 몰랐죠, 여러분? 하도 자랑을 많이 해서 안 사면 알 겁니다. 제가 다니면서 막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자랑을 하스가 아니라 제가 제일 목회를 하면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재건교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에이, 재건교회 목사가 어디 있어? 이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마음에 많이 맺혔어요. 근데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어떤 타이틀이 있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평가가 그 사람의 캐릭터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드러난 무엇을 보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 꼭 합니다. 정말로 많은 일을 했어요. 초급 교파적으로 목사님들, 청년들 200회 넘게 강의를 다녔습니다. 이제는 한 50대 이후로는 하도 못해요. 교단의 일이 많으니까. 그때는 정말 잘 나갔습니다. 매주 서울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강의하러. 목사님들이 정말 저한테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연합집회도 하고 말입니다.
근데 교단 일을 하다 보니까 꼼짝을 못해요. 그때는 강사비도 많이 받고 좋았는데 재건교회는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내가 속한 교단이잖아. 내가 살아가는 교단이고. 나는 강사이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재건교회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요, 너 할 수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사실 저는 그 여행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차 타는 거 딱 싫어합니다. 제일 좋은 게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일이 없으면은 집 문 밖으로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보다 방콕 쪽이래요. 진짜 좋아합니다. 집에서 그냥 책 보고 영화 보고 그냥 뒹굴뒹굴하고 너무 좋아해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일을 해도 좋은데 집에만 안 나오면 최고입니다. 근데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자꾸 나오라 그래요. 그게 제일 싫습니다. 여기 온 게 싫다는 건 아닙니다. 전 여러분 봐도 참 좋습니다. 그 현장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재건교회 교육을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건교회에서는 공과를 어쩌다 보니까 한두 번 빼는 거 다 제 손을 거쳤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 교육은요, 표시도 안 나고 손이 너무너무 많이 가거든요. 지금도 그럽니다. 재건교회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노가다입니다. 노동일이에요. 전부 손으로 다 해야 됩니다. 책 하나 하는 것도 큰 교단은 그냥 글 써가지고 딱 넘기면 알아서 다 책이 나옵니다. 저희는 안 그래요. 전부 편집하고 챙기고 우리 손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인쇄만 딱 넘깁니다. 그래도 어느 교단 못지않게 여름성의 공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거 보면 우리 재건교회가 또 우리 목사님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재건교회를 좋아하고 우리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저는 존경합니다. 재건교회 왜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의문이에요, 저도. 왜 있습니까? 저희 교회야 워낙 목사가 좋으니까 있는다 하지만은 말이 이상합니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만큼 재건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춥잖아요. 재직 생명이나 저도 제 강사인 제 입장에서 할 거 없어요. 뭐 재직 잘하고 있는데 뭐 할 게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기 오셨잖아요. 이것만 해도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정말 교육 부분도 저 늘 해오지만은 정말 협조적이에요. 목사님들이 정말 신경 써주시고 어떻게든 교사 동원하고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그래도 재건교회 교육이 다음 시대 문제가 어렵지만은 이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또 여러분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법을 이야기하고 교회 정치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이 법입니다. 그냥 법이니까 그 법 문장, 그 구문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모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앉아있고도 교회에서 재직회라고 공동회하고 당회라도 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총회 노회를 가도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1년 동안 있어도 이제 저도 항상 회의 자료가 오면은 하루 정도 이제 봅니다. 조금 줄 거 뭐 너무 질문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다 질문하면 또 안 되니까 혼자 다 한다 할 거니까 그 중에서 또 집중과 선택을 합니다. 그래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손 들고 저는 뭐 의견을 내는 게 없어요. 질문을 합니다. 말 많이 한다고 눈총 많이 받습니다, 제가. 모르는 걸 모른다 하는데 왜 눈총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회의는 그런 겁니다. 질문을 해야 회의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실한 책임있는 답변을 하는 그것이 회의입니다. 왜? 장로교회는 회의체이기 때문입니다. 장로교회에서 회의가 없다면 장로교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뭘 교회에서 회의를 해? 그냥 은혜로 하면 되지. 죄송합니다.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재건교회 안에서는 그 무식한 이야기를 너무나 당당하게 하고 있다는 게 더 안타까운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게 오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장로교회가 뭔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럼 장로교회를 잘 아는 신앙생활 잘하느냐? 아니에요. 최소한 그것부터 시작하자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준비를 하다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잘 자야 강의를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요, 1강을 또 준비하는데 이제 강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법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전날 3개의 원고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이제 원고를 쭉 적었다가 그 다음에 요약했다가 마지막에는 PPT 만든 슬라이드에 맞추는 이제 강의 원고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봅니다. 1시간 정도 해야 되니까 어제 한번 해봤어요. 제가 하는데 그거를 보고 이제 숙소에서 1시간을 해봤는데 제가 들어도 막 깝깝해요.
이걸 어떻게 성도들이 들어야 될 것인가? 고민이 안 되겠다 싶어서 손을 봤습니다. 이제 2시까지 다시 노트북까지 치가지고 다시 만들었어요. 제가 깝깝한데 그게 바로 법이고 정치예요. 깝깝해요. 안 해도 돼요, 사실은요. 그런데 안 해도 되는데 모르면 큰일 납니다. 모르면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아니, 장로교회 하지 말고 독립교회를 하든지 뭐 순복음 가도 되고 감리교도 되는 겁니다. 우린 장로교회입니다. 재건교회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는 공동체라는 것이 바로 교회 정치가 무엇이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교회의 교회 정치가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제가 봐도 딱딱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노 회장님 기도할 때 그랬지만은 모르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지겨울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끊었어요. 1시간짜리 하려다가 이 부분을 한 30분 하고 실제적인 적용을 한 30분 하고 나눠버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장로교 정치 원리의 성경적 이해와 실천, 다르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교회 정치는 성경이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왜 정치를 하느냐 말하면 안 돼요. 자꾸 그런 말 하거든. 심지어는 죄송한 이야기가 목사님들조차도 그럽니다. 왜 정치 이야기해요? 은혜 받으면 되지. 아까도 이야기했죠. 심지어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느 분이 저보고 윤 목사님 자꾸 행정 이야기하고 교회 정치 이야기하는데 아니 성령 충만하면 되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무슨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도 대답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그 이야기 했다는 것 자체는 내가 지금 왜 목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법이 없으면, 교회 정치라는 항목이 없으면요, 우리가 목사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나 올라가서 설교를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해서 정치로 규정을 지었기 때문에 목사일 수 있고 목사가 앞에서 가르치는 장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데도 그냥 법이 무엇이 필요해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죄송한 편입니다. 무식하다. 최소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성도는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인들 보고 성도는 신학자여야 한다. 신학 공부하라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 하는지만큼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이 말이기도 합니다. 신학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딱딱하고 좀 용어가 좀 어렵더라도 들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늘 대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어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교회 정치는 뭐냐고 물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정치입니다. 누가 권력을 갖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뭡니까? 권력 투쟁을 하잖아요. 사람 대 사람.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그냥 손댈 수가 없고 예수만이 교회의 머리시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교회 정치다, 이 이야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 정치란 말입니다. 이것을 구현하지 않는 교회 정치는 가짜다, 성도 아니다, 목사 아니다, 장로 아니다, 직분자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트렌드가요, 보니까 심플 처치, 오무 교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니까 모르시는 분 많은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교인들은요, 민감해야 돼요. 그런데 심플 처치가 뭐냐, 복잡한 거 하지 말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트렌드거든요. 저는 다행이다. 왜? 재건교는 지금 원래부터가 심플 처치입니다.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이게. 왜 맞는지 아십니까? 하는 게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야. 그게 바로 재건교회고 심플 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심플 처치다. 다만 관점을 바르게 가지는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 시대의 트렌드에 딱 맞는 교회가 재건교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오무교회, 뭐가 없어야 돼. 이건 문제가 많아요. 심플 처치 내용도 본질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 본질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예요. 재건교회의 신앙이 그거잖아요. 돌아가자, 다시 세우자가 아니에요.
원래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재건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재건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오늘날 볼 때 가장 희망이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가능성이 있는 교단을 꼭 꼽자면 저는 재건교회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응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로 오늘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이게 바로 교회 정치다는 분명한 모토가 없으면 전체 이야기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 정치를 배워야 하느냐? 배워야 돼요.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재직이 되었다면요, 이걸 모르면 재직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재건교회 몸담고 있습니다. 저도 잘못한 거 있습니다만은 재건교회의 가장 맹점 중에 하나가 교육이 없다는 겁니다. 교육이 없다. 그냥 교육을 보니까 다음 세대 교육만 교육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주일학교를 볼 때는요, 작년부는 작년 주일학교예요. 따지고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늘 교육을 해야 돼요. 옛날 어르신들은요, 예배 전에 항상 소요리 문답 한 문씩 꼭 공부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것만 가지고는 이 시대를 생각하고 조명하고 인식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가 많아서가 아니고 가장 본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하면 왜 싫어할까요?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실제 교회 안에서도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총회장, 노회장 그 역할이 뭔지에 대한 생각보다도 그것을 계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걸 하고 싶다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왜? 나 대표자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거 하게 되면 뭡니까? 소리를 내게 됩니다. 목소리 커집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아니죠.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목소리를 낮춰야 돼요. 쉽게 말하면은 직분이 있다면은 직분은 계급이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다면은 집사 때보다도 장로 때는 더 목소리가 낮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직분의 본질이다. 쉽게 표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깨닫자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뭡니까? 권력이 아닌 권위 문제입니다. 권력과 권위는 틀려요, 여러분. 우리의 권위는요 아무나 손댈 수 없습니다.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것은 언제든지 훼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손 못 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뽑은 것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통해서 구현되었다 이런 표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직무를 잘못하면 직무 유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좀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자는 겁니다. 나의 고집.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재건교회 한 고집 하잖아요. 그죠? 저도 목회하면서 옛날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그게 장단점을 가집니다. 한 고집 하세요, 진짜.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목숨을 걸었던 교단이잖아요. 그 어른들이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길어요. 그게. 그때 필요한 신앙 고백이지 지금에 필요한 신앙 고백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 시대는 목숨 걸어야 돼요. 지금은 그런 걸로 목숨 걸면 욕 들어먹습니다. 지금도 마귀당이라고 불지르면 이제 쫓겨나요. 잡혀가요, 지금은요. 그때하고 신앙 고백의 모양은 틀린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죠. 그 진실한 본질은 갖고 있으되 모양은 지금과 그 시대는 신앙의 표현은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다스리시는 공동체다.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내 것처럼 해요. 심지어 노예 같은 데 가면요, 장로님 나와서 죄송합니다. 장로님도 계시지만요, 우리 교회 재산을 갖다가 노예 너가 왜? 지난 노예 때 저희 노예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말은 이 질문 나오고 이러지만은 소리를 크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노예 가서.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딱 나가 손을 딱 교회가 결정했는데 노예가 허락하면 되지 뭐 말이 많노? 이러더라고요. 제가 막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장로님! 어디 노예의 권위를 모독합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말 뜻도 몰라요. 노예 권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노예의 권위를 모독하면 제가 막 고함을 질렀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목사가 공회에서 고함을 지른다는 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막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고 노회장이 할 일이에요. 노회장이 들어가세요.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십니까? 심지어는 쫓아내야 돼요. 공회를 어지럽힌 행위입니다.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우리 재산인데 우리 왜 마음대로 못해? 장로교가 뭔지도 모르고 노회가 뭔지도 모르고 재산권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장로님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걸 동의를 해요. 또 장로님들이. 그래 맞아. 노회 너가 뭔데 재산 가지고 그래. 그래가 지금 난리 났잖아요. 우리 영남 노회가. 저 혼자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 것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교회 거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교회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교회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인식은 우리는 맡아 있을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교회 재산 처분은 할 수 있어도 노회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뜻도 모르는 거예요. 그 헌법이 있는지도 몰라요. 헌법이 있어요. 맞죠?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도 장로님도 아시잖아요. 교회 재산 처분할 때 우리가 처분할 수 있지만은 노회 허락을 받아야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요식행위인 줄 알아? 아니에요.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거 아니다. 모두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가 아닌 우리 모든 회의체에서 기도하며 결정해야 될 문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조차도 조금 더 고민을 안 하고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장로님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욕을 넘어가야 됩니다. 목사가 잘못한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안 가르쳤다는 거잖아요. 너무나 놀랍게도 목사님들이 그걸 동조를 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왜 이 말을 제가 하는가 하면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한테 욕하는 겁니다. 부끄럽게도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다스림 앞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이런 자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 없이는 오해할 수밖에 없고 싸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모태가 되는 바로 신앙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입니다.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우리 소요리 문답 공부하죠, 그죠? 저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도 공부하다가 알았는데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만들 때 제일 먼저 만든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정치입니다. 놀랍게도. 저는 신앙고백서인 줄 알았어요. 아니고 교회 정치를 제일 먼저 만들었더라. 왜? 이것이 없이는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이 표준 문서를 만들다가요. 놀랍게 영국이라는 것은 지금 영국의 국교가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성공회. 성공회는 뭡니까? 국왕이 교회의 머리다 이런 이야기예요. 국가주의 교회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이 장로교의 표준이 되는 문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일을 하려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신학자들이 목숨을 걸고 와서 그것을 만들어내고 정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든 그 종교개혁사를 읽어보면요. 눈물이 날 정도예요. 저도 뭐 잘 모르지만 읽어보니까 목숨을 걸고 30대 40대에서 이 일을 하다가 순교하시면 그냥 죽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도 목숨을 걸고 뭡니까? 너 어떻게 국왕이 교회의 머리냐?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다. 이것을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한 줄 그거 뭔데? 이렇게 말하자면 그들은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식도 없잖아요. 우리가. 듣긴 들어봤지만.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다. 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바르게만 인식하면은 뭐 토론도 할 수 있고 싸움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결정에 대해서만큼은 모두가 순복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예요. 뭐 싸움하지 마라 말 아니에요. 싸움도 할 수 있습니다.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의체의 결정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결정했다면 순복하라.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한국교회는 놀랍게도요.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장로교회가 많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아니에요. 교황주의 교회예요. 특히 보세요. 뭐 세습 문제고 막 대형교회 벌어진 일 있잖아요. 그분들은 교황보다 더 높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뭐 재건교회는 그럴 리가 없죠. 저는 그래서 재건교회 목사님께 너무 감사해요. 왜? 작으니까. 문제 일으킬 재산도 없고 문제 일으킬 돈도 없고 재건교회에서는 세습하면 박수 칠 거예요. 맞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세습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욕망의 산물이기 때문에 세습을 야단하는 것이지, 재건교에서 저희 교회 같은 데서 세습한다면요, 지금 안 그래도 목사님들 그래요. 우리 아들, 큰아들 보고 목사도 안 하려 하는데 저 아버지 보고 목사 안 할 거래요. 그런데도 목사 시키래요. 우리는 세습하라고 대놓고 합니다. 왜? 이 세습, 진짜 세습이니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세습일 수 있잖아요. 왜? 욕망이 아니고 어렵고 힘드니까, 해야 될 일이니까, 내 자녀가 하면 좋겠다. 더 남한테 맡기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건교 목사님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재건교 성도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목사님 세습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자, 정말 한국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의 독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왜 독재하느냐? 저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성도가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도 목사지만요, 큰 교회 목사들의 정책이 뭔지 아세요? 대형교회라고 교육 잘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우민화 정책.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왜요? 알면은 문제를 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무슨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세습 안 된다는 사람들이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랍니다. 우리 목사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없어요. 우리 주님만 있으면 돼요. 아니, 또 이 목사님들 저 가고 나서 또 막 문자 오고 전화 오고 하는 거, 죄송합니다. 저희 뭐 삼촌 보셨으니까 걱정이 되거든요. 저희 교회는 막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고, 혹시 착각인지 몰라도 그렇게 믿고 38년 동안 있어서 설마 저를 보내겠습니까? 저는 그럽니다. 제가 왜 당당한가 하면 우리 교인들은 처음부터 딱 오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거든요.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무슨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묻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집사님이 짐이 많습니까? 제가 짐이 많습니까? 교회에. 이래 물어봅니다. 맞죠? 제가 짐이 많죠? 그러면 나가려면 누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래 묻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나갈 때 말없이 나가요. 절대 저를 안 건드립니다. 제가 처음부터 약속을 했거든요. 짐이 적은 사람이 나가자.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저는 다 나가도 저는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속으로 뭐 저런 사람이 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번 내려와요. 저희는 정말로 성경에 의해서 제한받아야 됩니다. 우린 제한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들이 폭주를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서 큰 교단 목사님들이 폭주하고 있는 이유가 성경의 제한을 안 받아서 그래요. 이게 말씀이라면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을 생각하고 교회 정치가 뭔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서론이 벌써 이만큼 시험 가서 큰일 났습니다. 할 게 많은데. 자, 뭐 똑같은 소리를 반복합니다. 보세요. 교회 유일한 머리입니다. 놀랍게도 한국 교회가 특정 개인의 목소리,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헌금을 많이 하는 어떤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통계예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 나온 통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국 장로교회는 장로교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혹시 우리 재건교도 그렇고 있다면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반성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신경도 안 쓴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또 볼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되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당연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새로운 건 없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왜? 우리는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늘 실수하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됩니다. 저희 교인들은요, 다 헌법책을 갖고 있습니다. 재건교 헌법책을. 희한한 교회죠, 그죠?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해마다 1월달 되면 헌법, 교인들이 아이들의 헌법을 우리 헌법책 가지고 또 가르칩니다. 해마다. 그래야지 목사가 독재를 안 할 수 있거든요. 저희 같은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독재하기 참 좋아요. 장로님 안 계시니까 독재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제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제 마음대로 안 하기 위해서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 잘못하면 언제든지 잘라라. 특히도 저는 전임 목사거든요. 투표할 때마다 자르면 돼요, 저를. 맞잖아요. 투표할 때 저를 반대표 내면 됩니다. 반대표 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표를 안 내요, 아무도. 저희가. 그러니까 공동회 하던 목사님이 역시 독재 맞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반대편 낼 사람 다 쫓아내버리거든요.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게. 근데 지금 그 말은 제가 절대 안 하잖아요, 그죠? 하는 소리고요. 정말 뭘 아느냐 하면은 목사가 최소한 이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잘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일을 직분자를 통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주신 명령을 행하시는 사람이 직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리인이에요. 누구를? 그리스도의 대리인.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직분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저는 설마 그럴 줄 몰랐는데 서립사를 임명하는데 저는요, 한 해는 이 누구누구 임명했다가 그 다음에 딱 잘라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임명하고 이럽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랬다면 쫓겨나겠죠, 제가? 왜? 장로교는 그런 겁니다. 순환제, 윤번제입니다. 왜? 한 사람에게 독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은행이나 경찰서장도요, 저희 지역의 경찰서장, 제가 경복인데 1년 6개월 안에 다 돌립니다. 왜? 그 지역 토하고 연결돼서 쉽게 말해서 권력을 질까 싶어가지고. 특히 중소도시는 계속 돌립니다. 은행에서도 오래 못 있게 해요. 왜? 불법적인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교회는 안 그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윤번제로 하는 겁니다. 실제 개혁교회는 장로도 윤번제예요. 순환제예요, 사실은.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특히도 그 교회의 최고 권력자는 누군지 아세요? 서리 집사입니다. 왜? 영구직이잖아요. 영구직이잖아요. 우리 재건교회 서리 집사는 영구죠, 그죠? 저희 교회는 그렇게 처음에 저는 설마 저한테 그리 배워놓고 이거 제일 오래된 집사한테 작년에 집사 치으라 했거든요. 근데 얘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사실은. 다만 교육이 필요하다.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권세를 말합니다. 수종되는 권세다. 저나 여러분이나요,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공동회 이랬습니다. 공동회 할 때마다 사실은 제일 관심사가 뭡니까? 교육자 사례비 말고는 뭐 크게 손댈 게 없죠, 그죠? 대부분 그렇죠? 이게 바로 교회의 오늘날 공동회의 문제점입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저희 교회 같은 데는 뭐 작은 교회니까 제가 예산을 잡아야 돼요. 교인들한테 맡기면 부담스러워서 못합니다. 제가 38년 됐는데 우리 목사님 어떻게 대접해 줄까? 그때 늘 고민이 넣어서 그럽니다. 목사님 사례비 올려야 되는데 이럽니다. 그래서 내가 헌금도 더 이상 안 올라가는데 무슨 사례비 올린단 말이고, 그건 내 능력 탓이니까 그거는 능력 받으면 돼. 그러고 올해 좀 적게 나오는데 그럼 사례비는 자르면 되지. 이제 그런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누구든지 그게 맞게 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큰 교회는 많이 드려야 돼요.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럼 돼요. 중요한 것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왜 그것 때문에 공동을 해야 되느냐. 이게 저는 안타까운 이야기단 말입니다. 그건 미리 이야기 다 돼가 다른 이야기들, 뭘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심도 있게 토론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망이 땅땅 두드리라 그래요. 모 교회 처음에 제가 한 38년을 목회하면서 주일 낮 시간을 한 번도 비운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뭐 설사하면서 제가 썼고, 그래서 당회장, 임시당회장을 안 맡았는데 모 교회에 어쩔 수 없이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노회장이 저를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거기에 아무도 당회장 안 하려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목사님 좀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해서 한 번 딱 제가 주의를 비운 적이 있습니다. 진짜 거기에 가서 대판 싸웠습니다. 저 그렇게 안 보이죠? 저는 하면 합니다. 싸우는 게 아니고 저는 좀 아닌 것은 목숨 걸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임시당회장인데 당회를 소집했어요. 평일날. 임시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하면 이러면서 장로님들이 막 그러다. 그래서 내가 아무 말 안 했죠. 일단 다 어르신들이니까. 소집해가지고 어쨌든 소집해가지고 이야기 쭉 나눴습니다. 뭐 대꾸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이야기 쭉 했습니다. 그러더만 또 전화가 와가지고 언제 공동회를 합니다.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장로님 저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하고 의논해야 되고 따로 잡아야 됩니다.
그럼 오지 마세요. 다른 사람 목사님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하세요. 이랬습니다. 저는 대답 잘합니다. 하세요. 이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른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 목사님이 이 임시당회장이 뭔지도 모르고 예 할게요 이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도 없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사님 제가 임시당회장 너희가 임명하는데 왜 당신이 장로님 전화를 받고 임시당회장 한다는 거야. 되게 야단했어요. 목사가 법도 모르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래가 장로님한테 저 못하겠습니다 이랬어요. 하루 또 전화 왔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또 어른이니까 정해서 갔습니다. 저보고 그래요. 임시장회장을 갖다 자기가 평생 장로가 오래됐는데 은퇴하셨는데 평생 해봐도 목사님 같은 당회장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임시당회장이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랬습니다. 임시당회장이란 교육자가 나가는 것을 다 챙겨야 되고 다음 교육자가 올 때까지 다 그 일을 당회장과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일을 해가는 사람을 임시당회장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는 것도 모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니까 제 말대로 따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공동회의를 갔습니다. 그런데 청빙서에다가 사례비를 안 적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래서. 원래 우리는 그랬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안 적으면 저는 공동회의 못합니다. 이러니까 제가 목사님 굶겨 죽입니까? 이러더라고요. 교회가 괜찮은 규모가 큰 교회예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정식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절차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가방 딱 들고 저는 공동회의 못합니다. 집에 가겠습니다. 또 그럽니다. 하다 살다 저런 목사 처음 봤다 이거예요. 저보고. 저는 정식 절차를 밟은 거예요. 그냥 저는 집에 갑니다. 왜? 그거 가지고 제 목사로서 법을 어기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해가 어쨌든 하긴 했어요. 또 얼마나 소리가 많이 들려오든지 다시는 저런 사람은 임시당회장 하면 안 된다고. 하여튼 자기 평생 동안 저 같은 목사 처음 봤대요. 저는 아무 말 한 적 없습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이것이 절차입니다. 이것만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은혜롭게 교육자 성명 잘했습니다. 지금도 은혜롭게 잘하고 있어요. 절차가 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세우면요. 교회는 돌아갑니다. 왜? 우리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 대리인의 역할을 정확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직분자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자, 구조가 있습니다. 직분. 목사도 장로거든요. 잘 아시죠? 그죠? 배웠죠? 그죠? 가르치는 장로라고 합니다.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치리 장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집사는 긍휼과 돌봄 사역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니까 저거 세 번째 게 집사는 좀 낫네. 아니에요. 집사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어떤 그 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 적적이라고 생각해요. 목사와 장로는요. 어떤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한 일이에요. 그런데 집사님이 없으면요. 교회가 차가운 교회가 될 거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집사님들은 긍휼, 돌봄 사역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말로 윤활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어떤 역할이 다를 뿐이지 높낮이는 어느 곳에도 장로교 어느 곳에 성경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냥 은사가 다르다. 또 역할이 다르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집사니까 좀 있으면 빨리 장로 돼야지 권사 돼야지. 이게 목표라면은 안 하셔야 됩니다. 안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는 계급화된 직분. 한국교회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장로교회 정체는 회의체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회의를 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왜 회의를 하느냐? 한 사람이 하면 독재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회의를 안 하면. 그래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장로교는 그래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또 당회도 있고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고 와 그래 복잡해. 아니에요. 당회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노회가 그것을 챙겨줘야 됩니다. 또 노회도 잘못되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또 총회에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교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성경적 민주주의를. 그 이야기예요. 또 상회라고 표현하는데 상회라는 말은요. 더 높다는 말이 아닙니다. 역할이 다르고 케어한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또 장로교의 특징은요. 개교회를 지교회라고 부릅니다. 헌법은 지교회에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노예에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자꾸만 우리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그러는데 노예 너가 왜 그래 간섭해. 이거는요. 침례교는 그래도 돼요. 침례교는 회중정치라 그럽니다. 성도들이 모든 결정을 해요. 그런데 장로교는 아니에요. 치리에는 당회, 노회, 총회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회원을 뽑을 때요, 정말로 신중하게 뽑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 말 하느냐? 그런 일을 당했거든 제가요. 제가 영남로에서 재직 세미나를 할 때 청빙에 대해서 처음으로 강의를 했어요. 제가 우리 교단에 청빙이 없다, 청빙을 너무 모른다, 목사님을 청빙한다는 것은 오라 하는 것이 아니다, 선생님을 모셔드리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와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늘 그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빙 절차가 아름다우면 그 목사님은 더욱더 큰 의무감을 지니고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청빙을 제대로 하라 그 말을 했더만은 모교회 집사님들이 그걸 전부 사진을 찍어가서 PPT를 갖다가 그래 가서 그 당회하고 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냐, 윤성대 목사가 그랬대요. 와, 저는 그러니까 정말 아마 장로님들 저를 보고 욕을 많이 할 거예요. 저 사람이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그래야 거기에 진짜 문제가 됐습니다. 젊은 집사님들 저를 거기에 오라는 거예요. 저는 늘 그럽니다. 늘 전화가 와요. 근데 저는 왜 전화 올 때 일단은 무조건 나는 안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 해요. 안 갑니다. 왜? 그건 청빙이 아니거든요. 청빙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오실랍니까? 이건 청빙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예의가 벗어나도 어마어마하게 벗어난 행위예요. 선생님을 모시면 제가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전화할 때마다 예, 안 갑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거 욕을 하더라고요. 목사가 기도도 안 해보고 이럽니다. 안 갈 건데 무슨 기도할 게 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안 갈 건데.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제가 지금 심한 게 제일 좋아요. 안 갈 건데. 여러분, 정말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임시당회 하는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보고 와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일 오후에 빨리 드리고 갔습니다. 세미나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집사님들은 아마 내가 와서 자기 편 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또 당회원들은 저거 윤목사 또 무슨 말 할까 막 두려워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자마자 제가 양쪽에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돌아오면서 잘했다. 왜? 젊은 집사님 보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장로님을 누가 뽑았습니까? 왜 여러분이 뽑아놓고 승복하지 않습니까? 죄송한 표현 쓸게요. 뽑을 때 잘 뽑으셔야죠. 이러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자기 편 들 줄 알았는데 그 말 하니까 막 이만큼 화가 난 거예요. 또 당회원들 보고 여러분은 누가 뽑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정하셨지만 교인을 손을 떼서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들 들어봐야죠. 양쪽을 다 싸잡아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내가 욕을 얻어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욕을 양쪽에서 들어먹었기 때문에 맞아요. 누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개혁한다고 개혁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법이 모르고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 역할, 집사는 집사 역할을 바르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누구 탓이 아니에요. 다들 장로님들 고생하는데 장로님 탓이라고 그래요. 또 장로님들은 어떨 때는 교인들의 의견에 조금 경청해 주면 좋겠는데 그걸 좀 안 해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어찌 보면 상식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신적 권위가 있다. 뭐 다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양심의 자유. 절대 우리가 성경을 위배하라는 그 양심의 협박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쉽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위배한 일을 갖다 우리는 누구한테 강요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직분은 동등하단 말입니다. 이것도 싫어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동등합니다. 7위권에 있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목사는 뭘까? 높다는 것이 아니고 장로 중에 장로라는 표현을 써요. 장로교에서는. 장로 중에 장로다. 이 말은 계급이 높다는 말이 아니고 중요한 역할하는 장로 중에 한 사람, 장로가 목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급의 차이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장로교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최소한 선생님이잖아요.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법이 아니에요. 존경하는 겁니다. 정말 귀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목사가 법이 되어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7배 동등하다. 그런데 동등하다 말을 헷갈리는 분이 계세요. 예를 들자면 목사 1명이고 장로가 99명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99표가 내면은 장로가 이길까요? 아닙니다. 목사는 장로가 아무리 많아도 1대1입니다. 100명도 1이고 목사 1명도 1입니다. 1대1입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걸 잘 이해를 못하시고 그게 장로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당회장이 목사님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당회장이 없으면 당회를 할 수가 없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계급이 높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주님은 장로를 통한 모임을 치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의논해라. 그래서 사실은 장로님들은요, 목회를 스포트하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도가 좋으면 목사는 저절로 좋게 되어 있다. 저는 제 목회 생각입니다. 목회에 저는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가르친다고 봐요. 성도가 좋으면 목사는 저절로 좋게 있다. 뭐냐? 특별한 목사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에다 욕 많이 들어먹었습니다. 네가 특별 안 해서 그렇지 뭘 이라더라고요. 맞아요.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목사가 다스리는 것 같으면 특별해야 돼요. 목사가 다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사가 특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하는 것이죠. 그죠? 왜? 맡겼으니까. 그분이 맡겼으니까.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은 독자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치례라는 회의를 통해서 기도하고 항상 회의할 때 기도부터 하죠. 그냥 요식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고 말씀 읽고 결정한 것은 순복합시다 이 이야기예요. 그냥 요식 행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콕콕 새기자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순서가 그냥 순서가 아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도의 손출권, 그렇죠? 투표를 목사가 너 해 임명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장로교입니다. 교회 민주주의다 말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투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 밑에 그 초록색 시작. 투표는 주님이 세우신 사람이 누구인지 공동체가 함께 찾는 과정이다. 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정치 원리에 기록된 말이에요. 너무 멋진 말이죠. 아 진짜 저도 저거 읽어보고요.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너무 멋져요. 맞잖아요. 투표는 주님이 세운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공동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 가운데서 투표를 통해서 함께 찾는 과정이다. 함께 찾는 과정이다. 아 멋진 이야기. 함께라는 단어는 장로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항속권. 아 이건 제가 말하기가 참 곤란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재건교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당회에서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판단할 때에 교인은 상회에다가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된다. 내가 싫으니까 노예다가 말했다. 이건 안 돼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왜? 그거는 당회가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사람인지라 행정 절차를 통해서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회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뭐 제가 이런 그 행정 강의를 하지만요. 저도 실수 많이 하거든요. 어떨 때는 돌아서서 아 이거 아닌데 싶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설교를 하다가도 다음 주에 저번에 그랬는데요. 이거 제가 잘못했거든요. 이 이야기 합니다 제가. 저는 좀 덤벙대서 그러지 실수를 잘해요. 그 대신에 또 사과도 잘합니다 제가. 그냥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래요. 그냥. 목사도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상회에다가 판단 좀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싸움을 하게 돼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거는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이 일을 해야 돼요. 아니면 감정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노예도 제가 임원을 하고 있을 때도 막 그거 들고 옵니다. 막 들고 와 고소장을 들고 와요. 그럼 무조건 노회장은 무조건 저를 보냅니다. 유 목사님 가서 해결하세요 이럽니다. 제가 무슨 해결사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럼 무조건 모시고 나갑니다. 딱 설득을 합니다. 집사님 혹시 이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싸움 됩니다. 우리 그거 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집사님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를 같이 불러가지고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법정에 가도 그럽니다. 첫째는 화해하랍니다. 일단 판결하기 전에 그죠? 소액 사건 같은 거는 화해하랍니다. 합의보랍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법이 있는 정신은요. 누가 옳나 그러냐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느냐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싸움도 할 수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은 사명받은 사람이란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안 돼서 이 이야기를 하면요, 오해라는 분이 계세요. 내 마음대로 너희 가서 이야기할 거야.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한 의미를 좀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왜? 또 지교회는 앞서 이야기했는데 항상 노예총회 함께 유기체, 함께 포함된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게 바로 연합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방금 강의한 건데 헌법이라지만 결국 성경이에요. 당의 노예총회가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권력의 분산, 공동 의사 결정이 바로 장로의 교회 정치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징이 사라졌지요. 물론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권징이 저는 뭐 당위가 없으니까 힘들지만 어려워요. 그 대신에 저는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요즘은 신방도 쉽지 않잖아요. 특히 우리 분들이니까 시간도 안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 가족 면담을 제가 안 가고 교회에서 면담을 합니다. 시간이 잖아요. 토요일 같은 날 한 4시간 정도에 한 번 할 때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신방 대신에. 그때 놀랍게도 그게 가정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제 목회도 너무너무 도움이 되고요. 성도들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냥 집에 가서 하면 또 짧은 시간 예배 드리고 뭐 이야기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교회 제 사무실에 불러가지고 1년에 한 2번 정도 아주 긴 시간 가족별로 이렇게 이야기, 면담을 한다 그래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 강의하면서 그 이야기했더만 몇몇 목사님들이 그걸 시도했는데 장로님도 좋아하고 너무 좋다. 그러냐? 별거 아닙니다. 소통이잖아요. 그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든지 충분히 이야기만 하면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사실은. 교인들이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화도 내고 불신도 하고 하는 것이지 이야기만 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목사가 미안합니다. 한마디면 뭐든 해결돼요. 거의 다가 말입니다.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잘 새기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결론입니다. 7위에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모인다. 너무나 분명하고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 순간순간 회의는 회의로 생각하는 겁니다. 회의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권징 어렵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하지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날 아마 권징을 시도한다면 다른 교회를 가버릴 거예요. 문 꽝 닫고 어떤 분이 이 교회밖에 없나 이러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제가 진짜 겪었습니다. 어떤 분이 최근 모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와서 나이 드신 분이에요. 참 어르신이 오시니까 저희는 어른이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젊은 사람하고 목회를 하지만 저는 나이 드신 분이 좋아요. 왜? 제가 어르신들이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그분들 계실 때 너무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은. 저는 사실은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이 너무 좋아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진짜 그분만 보면요, 제가 막 은혜가 돼요, 그냥. 제 설교가 은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보면 은혜가 돼요, 진짜. 그랬는데 그런 분이 또 없었는데 오셨더라고요. 너무 좋았는데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쫓겨난 교회니까 통하겠지 싶어서 목사님 제가 권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람도 없으니까 당연히 뭐 해주겠지.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어른이시고 정말 제가 사랑하는 분이시 어르신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는 권사나 직분은 일단 교회를 충분히 알아가고 나서 그 후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에이 그거 뭐 다 아는데 뭐. 그러면 죄송한 표현 쓸게요. 제가 부산에 땅이 좀 있는데 우리 교회 어려웠거든요. 땅을 내놓겠습니다.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 목사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랬다가 그러니까 네가 목회를 못하지 이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잘 못해요. 그거. 그냥 예 아이고 참 그거는 뭐 그래도 뭐 감사한 거 뭐 하시고 뭐 이래가지고 반응 내는데 어떤 분이 또 암병 걸렸다가 그 보험금 받았다고 차를 사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돈 있으면은 그 집안이나 잘 챙기라 그랬다고. 그것 때문에 욕 차가 들어먹습니다. 주면 받아야지 왜 안 받았냐고. 제가 좀 그러니까 목회를 못한대요, 저보고.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 교인이 그 오래전부터 그 일 이후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남편도 그 부인이 그랬는데 은행을 다니는데 부인도 참 열심히 남편도 열심히 안 나오는데 그 이후로 저를 너무나 존경해요.
조금 어떻게 보면요, 양보같이 보면 양보 아니에요, 사실은. 전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거든요. 이러면 이 말까지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그 어르신 보고 죄송합니다 했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 교회 옮겼어요. 제가 같은 제공교회에 가까운 데로. 근데 몇 개월도 안 돼서 명예권사 되셨더라고요.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그분 죽이는 일이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직분이란 것이 거래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분이 뭔가 좀 열심히 하는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라고 직분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목사 되는 거 제가 늘 그럽니다. 목사님들 보고. 목사님은 착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제가 안 착하니까 목사하고 있는 거예요. 착하면 목사 못해요. 이 목사님 맞죠? 죄송합니다. 괜히 제가 이 목사님한테 물었다. 진짜 그렇습니다. 얼마나 말해도 진짜 자꾸 말해도 결국 이 말 하고 싶어요. 질서와 화평입니다. 이거 말고 교회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질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우리로 평화의 사자로 부르렀잖아요. 그죠? 너무 쉬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뭘 해달라고 아니에요. 당신께서 내게 맡겨준 이것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나는 못하니까. 내가 그런 인간이 아니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죄인이니까. 이 이야기 하잖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재건교 우리 헌법입니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스코틀랜드 그 장로님들이, 신학자들이 목숨을 걸고 만들어낸 장로교회 정치입니다. 우리 이게 진리는 아니에요. 성경 말고 진리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성경에 가깝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장로교회 헌법 속에는요, 앞쪽에 장로교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이름입니다. 그것이 3분의 2예요. 교회 정신은 요만큼 들었습니다. 왜? 성경이란 말이에요. 헌법이 그냥 법이 아니에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책이다. 이 이야기다. 그래서 헌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리타분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부탁합니다. 공부하십시오. 직분자는 공부해야 됩니다. 정말 공부해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회개할 때. 제발 내 욕심대로 하지 말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꼽히하지 말게 해주시고, 좀 기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그죠? 순복하십시오. 정말로 말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욱욱해요. 막 화가 나가. 어떨 때는 막 총에 차려내는 거 보면 어떨 때는 이게 말도 안 되게 적힌 것도 있어요. 잘못되게. 막 손들고 싶어요. 막 전화해가 말하고 싶어요. 참습니다.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것을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하도록 내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전화 한 통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은 풀어지겠지만 뭐가 유익이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로 집에도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 안 넘기려 했는데 죄송합니다. 어디 목사님이 무슨 책을 보고 했나 해서 이거 뭐 자료 많지만 기본적으로 본 책들입니다.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일반 서적도 있고 그러는데요. 정말 꼭 읽어보십시오. 어렵지도 않습니다, 책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한테 빌릴 수도 있고요. 이런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